계속 치유의 이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생각 치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 치유에 아주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산물들이 있거든요. 찌꺼기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축복에 좀 걸림돌이 되는 우상 숭배의 산물들, 그 부분을 싹 좀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 치유는 버리는 것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 안 해야 되냐? 지난주, 이번 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할 걸 해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머물러 있고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에게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예전에 우리 볼리동에서 이곳으로 이사할 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죠. 바로 성전 내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바다까지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또 이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우리 기관과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말씀 받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누렸는데 묵상했는데 어떻습니까? 100배의 축복, 3배 근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말씀 하나 잡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현장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훈련도 하고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요 내용으로 적어도 우리 랩런트는 눈을 감으면은 원래 인간 그거 정도는 다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 삼중제, 일곱 가지 신분군세, 다섯 가지 확신 정도는 딱 눈을 감으면은 쫙 생각나요. 그다음에 딱 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고 정리하면서 같이 함께 묵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암송의 이유입니다. 왜 암송하느냐? 그 한 문장 가지고 내가 뭐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복음의 내용을 풍성케 하는 게 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건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인물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교훈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조금 되면 뭡니까? 요렇게 하다 보면은 딱 믿음이 오는데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이 다릅니다. 특히 그 보좌로 내 안에 자정하사 움직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실제로 주의 천군 천사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묵상이 결국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 글자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생각해서 이걸 맞다 이렇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면 나의 영적 세계가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계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다 그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현장과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색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스도란 이 비밀을 통해서 이 삼저주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삼저주가 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생명과 이 의와 이 빛의 이 축복을 통하여 내적인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사랑과 그 영광이 충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이 딱 되어지는 내 자신이.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내적인 열매로 특히 올해는 뭐예요?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인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생의 단어로 삼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래서 비로소부터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이제 이게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 이제 여러분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권세, 이름의 이 권세를 이제 실제로 이제 묵상, 눈 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게 성령의 이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나의 만남의 일과 시간과 사건 모든 속에서 뭐합니까? 역사가 일어나. 역사.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뭐냐? 다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정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겠죠. 그런 역사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비로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현장에 누린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 뭡니까? 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변에 이 우상 신전이 이게 얼마나 이게 역사가 일어난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3, 4대 저주한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 했는 말이 그런 거구나. 그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은 진짜 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의 신분 군세 이 가치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 랩런트는 다시 한번 알아야겠다. 사람들은 전부 뭐 때문에요? 나, 물질, 이 성공 때문에 지금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이 출현하여서 결국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저주가 시작되고 비로소 재앙의 시대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뭡니까? 이 사단은 직접 공격 못해요. 혹시 산에 가다가 귀신이 확 놀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의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 부분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딱 그렇게 놓고는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만든다. 그때부터 마음껏 종사만 가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이런 시대에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를 쾌락과 타락으로 완전 우상 숭배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단이 이런 이 유혹하여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망친다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자꾸 우상 신전을 만든다. 깨닫지 못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통치를 위해서 이용하면서 아예 여기에 속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거대해지는 겁니다. 3번에 보면 사탄은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을 우상 시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통해서 우상 시대가 되게 해서 결국 뭡니까?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24시 인생이 되어지고 24시 나의 축복의 공간이 되려면은 잠잘 때도 안 시달리고 내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안 시달려면은 뭐합니까? 이번에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아예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고 바다가 막 진동하고 여러분 인생의 표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언약으로 생각. 이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구약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요 구조입니다. 이 구약에 그냥 언약계 뭐 우리가 세절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항상 몰면서 역사하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되죠. 교회 꾸벅꾸벅 다니는데 언약이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많은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인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 잘못해서. 무슨 생각을 안 하느냐? 말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성전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 이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죠. 임마누엘 임재.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아론의 장난 지팡이, 돌비, 그다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딱 중심에 뭐합니까?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제사 지내고 양의 피를 가지고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언약궤 네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래서 피가 항상 발라져야만 항상 임재하신 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예배는 뭐합니까? 피가 있는 예배.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생각 정리가 빨리 딱 돼야 됩니다. 아, 임마누엘 중심으로 인생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으로 인생 살아야겠구나.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럼 내 인생, 나라는 인생 자체가 실제로 함께 하는 건 맞느냐? 나의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피로 인하여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것으로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이 성전 앞에서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나의 신분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를 지내도록 예배뿐 제사뿐 아니라 세 절기를 딱 지내도록 합니다. 구원부터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복음과 능력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놓쳤던 성전을 전부 새롭게 회복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면서 있는 백성들과 왕들 한번 이거하고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왕이면 왕이 또 축복을 받아서 일반 이 사람들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의 언약으로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 성전을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뭐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전은 물리적인 부분에서 뭐 나무로 짓고 뭘로 짓고 여기서부터 딱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교회라 한 거는 건물보다도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바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와 많은 교회들 뭡니까? 이 언약 잡고 있는 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도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고 아이들, 여인들, 연약한 자들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거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받으면 시대적인 응답은 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지역과 세계를 정복하고 흑암 문화로 만들어서 파멸시키는데 사람들은 이 고통과 저주받는 그 부분이 뭡니까? 여기서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정말 고통과 저주 속에서 다 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럼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가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생각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신분 권세와 하나님 함께 하심 생각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